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한번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지 앞부분 12장부터 쭉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1장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한 그런,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많은 장수를 할애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건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 가문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가족을 보고 저 사람 내가 원하는 그 누군가 배우자 아니면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 때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제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하고 좀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 같이 협력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그게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힘이 좀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힘을 내야 될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한 사람 그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하시고 일을 진행해 나가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21장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34절까지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계약을 맺는 조약을 맺는 그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우리가 했는데 이 이야기가 있기 바로 전에 뭐 많은 장수를 다뤄야 되겠지만 다 다룰 수 없고 자, 21장에도 이야기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 오늘 이 22절부터 34절의 이야기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21장만 요점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21장 초반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소망을 했는데 드디어 그 부인 사라가 이삭을 출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다. 이 집에 굉장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삭이 출산하고 이제 그 이삭에게 젖을 떼고 잔치를 해주면서 여태까지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로 착각하고 살고 있던 애굽의 종 하갈이 낳은 이 이스마엘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만 하는 참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부인으로부터 참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런 혈통원리의 아들로 한 집에 같이 살면 어떠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그게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만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 애굽의 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분가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출산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분가를 하는 아주 아브라함 집에 지금 대대적으로 개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본론 22절부터 34절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그 군대 장관 그리고 비골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드디어 조약을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에는 이 세 가지 일이 이렇게 딱 펼쳐지는데 이삭의 출생, 또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집을 떠나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는 블레셋의 왕, 지중해 바로 밑에 있는 블레셋의 왕이 아브라함과 협정을 맺게 되고 그리고 부엘세바를 아브라함이 얻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1장이 끝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 11장 족보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21장 마지막 구절에서 요점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야기, 신앙의 그 모든 그 상황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가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한다면은 자, 이 과정에 지금 문제가 시작됐는데 이 문제의 시작이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 무슨 사건에 의해서 시작됐느냐. 이삭이 젖을 떼고 큰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이 경사예요, 경사. 이삭이 젖을 떼고 큰 잔치를 하는 경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날에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9절에 보면은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약속의 아들로서 엄청나게 기다려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서 낳은 그런 이삭인데 이스마엘이 놀리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기 때문인데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해 본다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은 둘 다 할례를 마쳤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삭도 할례를 이미 받은 상태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13살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됐고 그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99세, 이스마엘 13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 그리고 이스마엘이 14살이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젖을 떼고 잔치를 하는 요 날인 거 보니까 뭐 몇 살 때 젖을 떼서 몇 살 때 잔치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뭐 102살, 103살 뭐 이렇게 됐겠고, 또 이스마엘은 최소 14살, 그리고 이삭이 젖을 몇 년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1년은 먹었더라도 이제 14세 이상이 되는 것이죠. 15, 16, 17, 이 정도 나이가 되는데 지금 말하면 이제 중학생이죠. 중학생이 지금 태어나서 젖을 땐 2살, 3살짜리 애를 막 놀리니까 뭐 이삭이 뭘 알겠습니까? 그거를 애기가 그거를 이제 부모가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이건 좀 영적인 얘기인데 이삭도 어리지만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할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우리 지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은 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체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새로운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14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나이 차이로 본다면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야 되고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로 그렇게 광야에 가서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잘된 것이고 이스마엘도 잘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이스마엘의 그 광야에서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마지막에 애굽의 아내를 취하게 해줬다, 이런 본문으로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오늘 21장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암시가 되는 것인데, 이게 아내라는 거는 교리라고 했어요. 교리. 아내는 교회이기도 하고 이제 교회이기도 하고 여자는,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사상, 교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큰 민족을 이룰 거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는 애굽 아내를 취하여 줌으로써, 하갈이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스마엘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은 어리고 이스마엘은 나이가 많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이삭의 영적 수준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스마엘은 지금 광야에 들어가서 훈련을 해야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애굽 아내를 취했다는 얘기는 아직 이스마엘이 세상적인 요소들을 광야에서 많이 제거를 해야 되는 상태인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지금 이게 21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가문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새로운 질서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축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 중심에서 이제 사라와 이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시스템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이것이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이 이야기가. 오늘 22절의 이야기를 요걸 암시를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는 이스마엘이 마치 그 집의 친아들이 될 것처럼 보였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뀌었죠. 뭔가가 상황이 바뀌어버린 상황인데, 22절에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22절에 이 이야기를 읽어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왜 갑자기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 아브, 이게 다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렉, 아버지, 왕. 그래서 아비멜렉, 그러면 아버지, 왕 이렇게 해석이 되고 군대 장관인 그 비골은 무슨 뜻이냐면 만인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따라다니는 군대 장관이 이제 이름이 좀 다른데 지금 왕하고 군대 장관이 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의 이렇게 족장일 뿐이고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봤다시피 아들도 못 낳아요. 보통 이제 자기가 길리온 종들이 그 전에 14장군은 318명이 있었는데 우리 21장이니까 뭐 더 2배, 3배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래봤자 1000명이거나 뭐 그보다 더 넘거나 뭐 그런 아브라함의 수는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자신의 혈통을 이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족장으로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그리고 실세가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실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래야 이제 그 부족이 막강해지는 건데 자,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그 당시에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블레셋의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그 당시에 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왜 왔는가?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 이들의 실체가 나와요.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칭호에다가 쓰는 그런 명칭이에요.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아비멜렉은 뭐 불멸의 사신같이 계속 나와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럼 이 사람이 계속 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왕에게 좀 칭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그 왕을 아버지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영적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이 블레셋에서는 자신의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랑 완전히 다른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신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여기는 블레셋 왕이 아버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권세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본다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 생각이 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종교의 그 지도자들에게 책망하면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전혀 너는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장면인데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대신 아버지로서 불리는 그 존재를 누구라고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봤을 때 마귀라고 보기가 딱 좋은 것이죠.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이 비골이 만인의 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군대 장관이면 이제 싸움하는 사람이잖아요. 군인을 통솔하는 대장이잖아요. 그 결국 이 사람은 뭘로 싸웠다는 거예요? 입으로 싸웠다는 거죠. 만인의 입에서 역사하는 그런 군대를 지휘하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만인의 입에서 전쟁을 주도하는. 그래서 블레셋 왕을 기쁘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예수님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입에다가 영의 언어를 주시고 혀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로 다시 입혀서 우리에게 이제 말하게 하잖아요. 우리 입에 변화를 준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거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이름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이름 속에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같은 그런 맥락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왜? 이 블레셋은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거고
그들의 땅에 살면서 마치 주인 행세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거 보면은 같이 비비고 같은 땅에서 살면서 땅을 뺏고 뺏기고 뺏고 뺏기는 그런 역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민족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블레셋 팔레스틴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틴과 적대 관계를 가지고 여태까지 살고 있는 거 봤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팔레스틴도 그렇지 않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라는 말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처럼 말하는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치 너네 아버지 거 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인간에게 입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제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제가 맨 밑에 써놨죠. 그들의 전쟁 무기는 비진리를 유포하고 또 미혹하고 뱀의 특징이 깸, 인간을 깸, 하와를 깸 할 때 썼던 교회를 깸,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파탄시켰던 그런 서신서에 기록된 그런 이미지를 주는 존재예요. 이 자가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자,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아버지로 섬기는 신이며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진리 대신 거짓으로 말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들을 많이 또 나누고 그런 얘기들로 이렇게 대화의 주제를 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가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최고 고위 관리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 내가 그거 봤다 이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은 꼭 마치 하나님을 시인한 것처럼 우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다니엘서 같은 데를 보면은 다리오 왕이라든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이게 예언을 하게 하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또 이렇게 막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능히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예,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사자굴에서 당당히 나올 때에 반포를 해요. 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든지 욕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들보를 빼가지고 오미 다스리겠다 하면서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국교로 승인하느냐,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느냐. 느부갓네살이나 그 뭐 그런 왕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느부갓네살도 또 범죄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금으로 자기 우상을 또 만들어버렸잖아요. 꿈을 그렇게 다 해석을 해줘가지고 야, 너는 하나님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금방 해놓고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또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걸 봐요. 바로 그런 거와 같이 오늘 이 블레셋 왕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 오늘부터 개종할 거야. 나 오늘부터 하나님 믿을 거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너네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을 내가 좀 느끼게 되었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 일도 없죠. 결국은 뭐 했어요? 아들 낳은 거밖에 없죠. 21장에서 아들 낳은 거밖에 없는데 아들 낳은 그 사건을 다루고 또 장남이지 않았던 아들은 광야로 가서 방황하게 됐고 이 가정 안에 그것밖에 일어난 게 없는데 갑자기 블레셋 왕이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국가적인 일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이거 옆에 이웃 나라가 우리로 말하면 저 일본 천황이 와가지고 내가 아들을 오랜만에 낳는데 와가지고 극찬을 해줘. 야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한다. 그럴 만한 국제적인 문제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일개 족장일 뿐인데 이건 진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국제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왜 이런 극찬을 아브라함이 받았는가? 자, 그러면서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서 그리고 바로 나오는 대목이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는 얘기죠. 맹세.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자신과 자신의 후대 가운데 걱정이 돼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뭔가 맹세를 맺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아비멜렉이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자, 이삭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를 하자 생각 속에서 역사하던 많은 미혹과 거짓은 패배를 인정하고 동맹을 청한 것이다. 여기 이제 영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갑 피골은 실질적으로 그 시대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지금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면서 악한 영과 대립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그런 영계 안에 굉장한 일들이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드디어 결실을 얻었다. 말씀대로 뭔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자 계속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야 그거 하나님이 역사 안 해. 너 그거 무모한 거 믿지도 마. 너는 그렇게 말이 되니? 자연의 이치가 그게 아니잖아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미혹했던 그런 강력한 영의 실체가 오늘 아브라함과 대면하는 것처럼 나온 거예요. 이거는 생각 속에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있는 영적인 상황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고 사라가 90에 아들 낳은 건데 그게 아브라함이 순순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에이 100세가 됐다라고 못 낳겠어. 에이 경수가 끊어졌다고 못 낳겠어. 이러고 살았겠어요. 아주 100% 그냥 믿음에 완벽해가지고 그냥 퍼펙트한 사람입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되네. 내가 이 말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옳은가? 그런 계속 이 거짓 선동에 휘말렸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버티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그거 싸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니까 늙었는데도 나니까 그 패배를 그들이 인정하고 동맹을 청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비골은 영적 존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맹세의 조건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않기를 맹세하라는 거였어요. 자기가 늘 거짓되게 행하는 존재고 거짓의 아비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지금 누구한테 와서 거짓을 논합니까? 참 적반하장 같은 존재예요. 이자가. 그러면서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는 얘기를 해요. 이 땅에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나를 후대하라. 이 땅이가 지금 어디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어느 땅이에요? 여기 가나안 땅이지. 여기 가나안 땅이라기보다 약간 블레셋 지역에 속한 그런 경계선 같은 데서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역을 통과하는 게 블레셋 왕인 거 보면은 지금 그 현재는 블레셋에 속한 땅이 되는 거죠. 그 날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영적인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영적으로 어디를 얘기하겠어요? 이 땅에서 네가 우리 자손에게 후대하라 이 얘기 어디 일어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아브라함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 나도 너 안 치니까 너도 나 치지 말아라. 이 얘기인데 이거는 원래 누가 원해야 되냐면은 약국이 강국에게, 약자가 강자에게 원하는 조약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더 강하냐면은 블레셋이 여태까지 강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호 불가침 조약 이걸 맺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더 강해졌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아브라함의 내면 안에서 이 원수의 그런 방해에도 이길 수 있는 막강한 자로 군림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적 존재가 아브라함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이 되고 있는 그림을 지금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집 안에는 변화가 전혀 없느냐?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이야기를 오늘 다루면서도 아브라함은 가정 안에 진짜로 위계 질서가 제대로 이렇게 잡혀가면서 자녀 문제로 그 부인의 회복의 문제로 바뀌어가면서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가정에서는 아브라함의 집에 믿음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거의 안 들었어요. 부인 살아도 불임이 없고 아들도 없어서 후사도 없고 자식 문제나 배우자를 봐도 내세울 게 없는 게 아브라함의 실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브라함의 이런 환경과 영적인 거를 오늘 21장에 같이 이렇게 접목을 해가면서 아브라함의 영의 승리가 결국 이 가정의 승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치시켜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24절에 내가 맹세해줄게. 그래 내가 맹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이 맹세의 조건을 제가 빨간 글씨로 쳤는데 이걸 여러분 자세히 기억을 해두세요. 염두를 해두세요. 이게 아비멜렉이 했던 말이에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맹세하라고 했던 거. 자, 오늘 이 맹세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대대로 이루어질 맹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걸 읽어야 돼요. 그 다음 문장을.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습니다. 뭐 조약을 맺는 거 그래 너와 나 사이에 조약 맺고 우리 아들들과 너네 아들들이 조약 맺고 하는 거 뭐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 그래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기분이 되게 나쁜 게 있는데 그 이삭의 사건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계속 메꾸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건 이삭에게만 일어난 건 아니고 뭐 아브라함이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니면 블레셋 사람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었던 사건일 텐데 그거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자, 우물에 대한 책망을 해요. 우물은 물이 담긴 땅을 파서 이제 만드는 그런 우물인데 그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는 책망을 합니다. 요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조약을 맺기가 어렵다. 우물권 보장이죠. 실제로 팔레스틴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놓고 쓰든지 아니면 뭐 물속에서 이렇게 땅속에서 물이 솟는 거는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 물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이 물은 그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우물은 히브리어로는 영이라는 그런 언어와 같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브라함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물을 떠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계속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생수가 있는 그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을 말하는 건데 그 물이 성령인데
그 성령과 교제하려고 할 때 사탄이 계속 거짓말로 미혹하고 깨가지고 아브라함이 성령과 교통하는 거를 방해했다는 것이죠, 이게. 근데 우물 하나를 파놓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와 내 자손들이었죠. 우물 하나를 파놓으면은 계속 그 후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떠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우물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조약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우물에 대한 판권을 내가 가져가는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 안에서 성령과 교통했던 그 교통이 자자손손 내려가게 될 때에 사탄, 너희들은 성령과의 교제를 앞으로 네가 막는다면 이 조약은 맺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거기에 조약을 맺어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될 때에 그들은 힘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왜? 아비멜렉인 그 조상이 그런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은 쭉쭉쭉쭉쭉쭉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장자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초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이 조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우물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에 엄청난 변화가 오늘 여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지금 세대를 거쳐서 변화를 일으킬 거기 때문에 이들의 왕이 쫓아와가지고 지금 벌벌벌 떠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자신의 후대들이 지금 그 아브라함의 후대에 밀려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공격을 당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화친에 따라서 뭐 마귀를 뭐 멸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거는 이 영적인 상태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느냐가 지금 먹고 먹기는 종의 관계인데 우리 로마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종. 죄의 종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블레셋 땅에서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지도자인 최고 지도자가 와서 지금 상호불가 지금 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높여서 자기가 그 밑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이 한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맹세의 조건이 이게. 앞으로 아비멜렉 가문에 어떤 영적인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지를 이 한마디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어리지만 우습게 볼 수 없는 게 그거 하나님과 앞으로 교통하게 될 때에 갖게 되는 그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확보해놓은 물이죠. 아버지가 확보해놓은 그 영적인 그 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협정을 해달라고 지금 그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일을 할 때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일단 영으로 제압을 해버려. 어떤 일이지 우리 가게에 흐르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든지 대를 이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재능을 살려서 뭔가 일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건 좋아요. 재능을 키워야죠. 베테랑이 돼야죠. 기술을 익혀야죠. 누가 2인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쪽 분야에서 1인자가 돼야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걸 무시하고 1인자가 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는 영적으로는 아주 무시하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부러운 게 없어요. 이들이.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소유한 아브라함에게 굴복하러 지금 오지 않습니까? 왕이 왜 이렇게 족장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우물골에 대해서도 설설 기고 있는 장면인데 책망하니까 26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어우 우리 백성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우 누가 그랬어요? 누가 지시한 거예요 다?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들들 볶는 그런 왕이니까 그 밑에 있는 종들은 당연히 그렇게 죄짓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죄짓게 하고.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우물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사용권이 다 이제 넘어간 거죠. 소유권, 사용권. 그전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기만 하면 이제 묻고 그랬는데 사용권도 이제 완벽하게 획득을 했고 소유권도 획득을 완전히 하게 된 것이죠. 자, 28절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7 암양 새끼를 따로 놨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왜 7 암양 새끼를 왜 한쪽에다가 왜 따로 놨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자, 우물을 받는데 그냥 받지 않습니다. 암양 새끼 7을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리고 우물을 받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 과연 뭐 7이에요. 7 암양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고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암양 새끼 7마리는 가지고 가서 계약이 이제 종료되는 이야기인데 자, 암양 새끼 7과 부엘세바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화치를 맺은 부엘세바 오늘 거기 우물 있죠? 이게 진짜 지금 이스라엘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우물이에요. 근데 이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7이라는 뜻이에요. 7. 그리고 맹세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한다면 7의 우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맹세의 우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맹세나 언약은 7번 반복하여 다짐하는 행위를 말한대요. 7번 다짐하여 반복해서 다짐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7개의 우물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맹세의 우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맹세를 했냐? 7번 겹겹이 확고하게 완전히 그렇게 맹세한 우물 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맹세, 완전한 약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참 이제 좀 특이하잖아요. 뭐가 특이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이삭을 받은 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켰어요 지금. 그런데 아비멜렉이 와서 약속을 또 해자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하게 여겨주면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약속을 또한 할 수가 있게 돼요. 그 영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지금 뭔가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사탄과 아브라함의 가문 사이에. 이건 사탄의 가문과 아브라함 가문 사이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이게.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전에 광야로 간 하갈과 이스마엘의 경우 부엘세바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딴 데서 방황한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자세히 보신다면은 부엘세바의 위치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은 부엘세바가 지금 블레셋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아브라함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고향이었으니까. 그래서 내려가는 그 길목에 부엘세바가 딱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부엘세바를 가서 방황하려고 부엘세바를 간 게 아니고 애굽으로 가려고 내려가는 길이 그 부엘세바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한 본문에 지금 부엘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2번이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잘 기억을 해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 브엘세바 광야를 막 방황하고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런데 거기서 샘물을 찾아서 그 샘물을 보고 가서 하갈이 떠서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해서 이스마엘이 그걸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너도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하면서 축복하고 돌아가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샘물은 오늘을 보면은 웅덩이에다가 빗물을 모아서 만든 그런 물이 아니고 여기서 샘물은 땅에서 솟아나는 샘을 의미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쪽에서 아비멜렉과 우물에 대한 맹세를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쪽에서 땅에서 터쳐나오는 샘물을 거기서 맛을 보고 이제 기력을 회복해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기력이 얻어지는 그런, 이게 다 성령체험이라고 했잖아요. 우물 사건이. 이런 일들이 지금 양쪽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아들은 이삭이라고 하지만 그 쫓아낸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샘물을 보게 하셔서 그 브엘세바에서 샘물을 먹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같이 동일하게 나온 거예요. 자, 요 얘기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맹세가 누구께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지금 이스마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 야곱, 요셉뿐만 아니라 그 요셉의 형제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야곱의 형제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격가지들에게도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이 똑같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고 물을 진짜로 이스마엘이 먹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판 그 우물에는 이제 소유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주인이 된 거잖아요. 우물의 주인.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는 우물을 먹을 수 있고 블레셋 사람은 그것을 방해할 수 없게 된 거. 그것이 이삭의 가문에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스마엘이 먹었던 그 샘물은 실질적으로 어떤 값을 치르고 이스마엘이 먹은 그런 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물을 더 파고 그 샘물을 더 파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 샘물을 지켜내면서 먹어야 되는 아브라함이 그 전에 했던 것과 같은 수고를 이스마엘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묘사를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마엘이 겪는 요 샘물의 체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처음 믿으면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아무도 없는 가나안 땅에서 했던 그 체험이었었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우열의 그 서열을 지금 쭉 나열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신앙의 서열은 뭐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누가 물을 많이 먹느냐에 달려있다는 거. 그리고 누가 물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확보를 시켜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물전쟁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은 뭐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냐? 물 갖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영. 어떤 영을 가졌냐? 그 가문에서 누가 어떤 영을 가졌냐에 따라 거기에서 그 사람이 세력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 암양새끼 7과 우리 브엘세바에 대한 말을 지금 나눴으니까 연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브엘세바도 7개의 우물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7이라는 뜻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7개의 우물은 거기 맹세 우물을 말한다는데 그 7이라는 수가 거기 브엘세바에 들어있고 또 아브라함은 암양 7새끼를 내줬어요. 그건 뭘 말할까요? 암양새끼 7마리로 계산된 우물 그리고 우물의 주인이 된 아브라함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자, 암양새끼는 암양이죠. 암양.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은 교회였어요. 아브라함 여태까지 교회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친구, 사랑하는 자, 나의 신부
그런 서열로 아브라함이 지금 등극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못했는데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죄가 굴복을 하고 죄악을 맺자라고 엎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죄를 친히 다스릴 수 있도록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여자라고 불리지 않고 이제 정식적인 남자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인물이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삭이 아브라함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여자로 있지 않고 아들로 태어난 그거를 같이 묘사해주고 싶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그 이삭은 곧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암양새끼 7마리로 그 우물값이 계산됐다는 얘기는 조약의 대가를 치러졌다는 얘기는 이건 지금 이렇게 준 것처럼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우물값을 치르면서 계속 우물의 대가로서 치러진 그의 삶을 표현하면 암양새끼 7마리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그래서 그런 희생 없이 자기 자신을 어리지만 자기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한다면 결국 아비멜렉의 굴복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아브라함은 그걸 찬찬히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7마리로 승화시켜서 오늘 표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7번 죽여서 7의 우물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들여서 완전한 영을 얻었다 이 얘기예요. 완전한 희생이 곧 완전한 영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이고 자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그 맹세의 우물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요게 이제 지금 22절까지 34절이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 지금 1절부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고 22절부터 34절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영적인 상태를 22절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도 굉장히 다분히 영적인 얘기거든요. 자, 에셀나무를 심었다. 이게 무슨냐면 이 에셀나무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온 그 화면에 나온 그 분홍색 꽃이 이게 에셀나무예요. 되게 예쁘죠? 자, 물이 부족한 땅에서도 잘 버티고 살아남는 나무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 물이 부족해도 어떻게 살아남냐? 그러면 물이 없으면 나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나무는 살아남는다는 거야.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살아나는 원인이 뿌리에 있었어요. 뿌리가 계속 밑으로 파고 가. 이 나무는. 그래서 자기를 생존하게 해.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이게?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야. 이게.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약속도 오지도 않고, 약속이 오지 않는 거면 피가 안 온다는 거지, 피가. 눈에 보이는 즐거운 거리가 없어. 나를 자라게 할 만한 뭔가가 없어. 막 아들이 뭐 하나, 둘, 셋, 넷, 뭐 하늘의 별처럼 막 태어난다면은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매일 기분이 좋고 신났겠죠. 하나님 약속을 그렇게 줬으니까. 근데 약속은 뭐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다랬는데 한 놈도 안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메마릅니까 그 마음이. 그런데도 어떻게 버텼느냐 아브라함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자기를 견고하게 세워갔어요. 결국 그게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뿌리를 막 내려간 게 결국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막에도 버티고 살 수 있는 에셀 나무처럼 만들어버렸어요. 또 에셀 나무는 특징이 입이 짜대요. 입이 짜. 입이 짠 나무인데 나뭇잎 속에 있는 특수한 성분이 염분을 분비한다네. 이게 소금나무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면서 또 누구를 딱 연상시켜요 지금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시키잖아요 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우리한테 소금이라는데 아브라함이 소금이고요. 그리고 또 누가 소금이에요?
소금 언약을 맺으시는 그 소금이 주체 되신 분은 또 예수님이잖아요. 짠 성분이 새벽에 엄청 차갑잖아요. 거기 또 낮에 덥다가 새벽에 찬 공기와 만나면은 그 잎사귀 위에 이슬이 이렇게 맺힌답니다. 그 이슬이 맺히는데 아침에 태양빛이 이렇게 뜨면서 그 이슬에 딱 비치면 이게 엄청나게 빛난대요. 그럼 여기서 이슬도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이 귀하니까 이슬이 맺히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만물이 자랄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슬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것들이에요. 또 뜨거운 온도에서 그늘이 되는 유대인들의 안식처입니다. 이 에셀나무. 안식을 주는 쉴 수 있게 하는 나무. 그래서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브엘세바에 심겨졌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영 속에 완전히 심겨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이게 할례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주도했던 아비멜렉의 그 마귀의 대표 마귀, 그 마귀가 아브라함 영 속에서 아브라함을 죄짓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도록 방해했는데 이제 그는 인사하고 떠나갔고요. 그리고 그 블레셋 아비멜렉이 있던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앉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다스려요?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갖고 그를 이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아브라함이 죄 아래 있지 않고 생명 아래 있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하는 그 해방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해방의 시작도 있고 해방이 되는 지금 우리 시간에 살고 있고 어느 때가 되면 그 해방이 완전한 해방이 되는 때가 있더라고. 그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를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은 그럼 역사를 안 하냐? 아니요, 같이 하죠. 어떨 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같이 공존해요. 그런데 인사하고 간 거야.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떠난 거예요. 그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는 아들이 바뀌었는데 아브라함의 영 안에선 주인이 바뀌었지. 뭔가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이 안과 밖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습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면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안 됩니까? 그 아비멜렉이 계속 역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만민의 세상 사람들의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뭐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이제부터는 뭔가 그 안에서 주인이 에셀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심겨지니까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이게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딱 영의 심령에 박혀버리니까요. 영생을 논하는 겁니다. 영생.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심판도 패스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의 이 타이밍이에요. 자, 에셀나무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 대대로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의 왕이 와가지고 굴복을 하고 나와 내 후손들에게 후대하기로 그렇게 조약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브라함 그 가문 전체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후손 대대로 이제 이삭의 후손들이 대대로 영적인 일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걸 다른 인물로 표현하면 우리가 아론같이 되었다는 거지. 아론의 가문처럼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밀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는 거죠. 자, 에셀나무를 좀 묵상해 보세요.
자, 에셀나무를 소금 백향목이라고도 하고요. 소금 삼나무라고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소금나무야 이게. 에셀나무를 한마디로 말하면 소금. 소금 좋은 거 먹으면 병도 고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그렇게 좋은 거거든요. 멋있죠? 자, 이게 자라는 그 과정을 제가 잘 이렇게 순서대로 해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 집뿐만 아니라 그 자기 집 바깥에까지 넘어서 이렇게 솟아나는 에셀나무를 제가 마지막 그림에다가 좀 넣었어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예수가 우리 안에만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 영원하신 여호와를 부를 때 그 이름을 듣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은 가문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외로운 사투를 벌인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영적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에셀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아마 또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